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8월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서리가 내린다는 처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인가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더 이상 무더운 바람이 아닙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고, 오늘 하늘 보시면서도 다 느끼시겠지만 한껏 높아진 듯한 맑은 하늘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8월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9월 가을로 접어드는데, 2022년 9월은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기억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황홀하고 가장 풍성한 수확과 열매를 맺는 그런 가을로 기억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교회력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지키는 교회력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강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시는 주현절, 또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성령 강림절을 보냅니다. 보시면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 이 강림, 성탄, 주현, 사순, 부활 이렇게 해서 26주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기가 26주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당장 문제를 느끼시겠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래서 삼위일체력이라고 하는 교회 달력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26주를 절반으로 잘라서 12주로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나머지 12주를 왕국절, 하나님이 다스리는 절기, 혹은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는 절기, 찬양하는 절기 해서 창조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삼위일체력에 따르면 이제 성령 강림절기가 끝나고 왕국절이 시작되면서 다음 주일부터는 창조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시행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녹색교회로 선정이 되었으니 우리도 이제는 창조절을 지키는 게 맞겠다 해서 올해부터 새롭게 창조절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또 그것을 망친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했는데, 이제 이번 가을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함께 돌아보면서 성부 하나님을 기리는 그런 절기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무너진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동행하시는 역사, 이것이 목표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완성이고,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고, 그게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유명하고 중요하신 신학자 한 분이 계신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아예 성인이라고 불러서 성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분이 젊은 시절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타종교로도 갔다가, 또 성적으로도 비교적 문란한 삶을 살고, 또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오랫동안 살다가 어머니의 기도로 회심하고 돌아와서 훌륭한 신학자가 되고, 오늘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기본적인 체계는 다 이분이 정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이 자기의 인생, 자기를 맞아주신 하나님의 그 삶을 총정리하는 유명한 신앙 고백의 구절을 남겼습니다. 저도 자주 인용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에 담고 외우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없습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죽음 이후에 오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 죽음이 하나님 품 안에 안긴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하실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았어도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가느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서 우리 삶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기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 최고의 행복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입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또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큰 도움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도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성경을 읽으면 이런 구절에 늘 만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인생살이가 힘겨울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필요한 것, 우리의 인생이 힘겨울 때마다 필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생은 비극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 괴로움 세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한다고 그게 피해지질 않습니다. 언젠가는, 누구에겐가는 반드시 어려움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거듭거듭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에게 오는 것을 피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싸워서 이길 대책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이것의 갈림길이 뭐냐 하면요, 시련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느냐, 아니면 사단의 이끌림에 끌려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배짓는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어떻게 묘사했냐 하면요, 사자가 웁니다.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삼키려고 우리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더 불행스러운 삶으로 이끌고 갈까, 그렇게 노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단의 능력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닥칠 때 세상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힐링, 소위 말하는 힐링들이 많아요. 힐링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게 많죠. 운동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양한 게 많은데 일시적으로는 힐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잡게 되고 새 출발을 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의 힘이라, 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지혜다, 이 잠언서의 교훈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기도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그러더라 보면 이게 우리의 믿음 삶이 되고 우리들의 생활의 기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참 좋은 말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우리는 종종 뒷부분만 기억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안 될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뻔히 보이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워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머리로 그냥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받은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인생살이를 통해서 받았던 경험, 크게는 출애굽과 약속의 땅에서의 그 놀라웠던 경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식탁에서 물려주고 아주 생생하게 그들이 체험 속에서 깨닫고 체험 속에서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그 민족에게 어떤 존재였냐 하는 것을 6절과 7절에서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애굽 땅, 이게 뭡니까? 노예살이에요. 노예살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통과하게 나오셨던 그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 그렇게 고백해요. 정상적인 삶을 더 빨리 가게 한 게 아니에요. 살 수가 없는 지경의 인생들을 끄집어내서 인도하시고 돌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런 말씀도 하시죠.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던 여호와. 그러니까 광야 생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해서 그때부터도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척박한 땅을 개척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도해 줬더니 이제는 나를 찾지도 않는다. 어디 있는지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할 수 있으면 멀리 하려고 그러고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했고 또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렸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라고 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제쳐놓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대로 갔으면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보장되어 있는데 곁눈질하고 엉뚱한 짓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삶을 살면서 인생을 망치고 역사를 망치고 민족을 망쳐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현대 심리학에서 옆집 잔디 신드롬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옆집 잔디 신드롬. 우리는 이 중에 아마 집안에 잔디밭을 갖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지만 미국 가보니까 전부 다 집안에 잔디밭 하나를 갖고 있대요. 매일 불쌍하게도 주말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잔디 깎는 일이에요.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그 잔디를 갖고 있으면서 늘 보면 옆집의 잔디가 더 푸른색을 띠고 옆집의 잔디가 더 윤기가 나고 옆집의 잔디가 더 빽빽하고 촘촘하게 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늘 갖게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자기 잔디밭은 왜 이렇게 엉성한가? 아마 가까이서 봐서 그럴 거예요. 그것도 가까이 가보면 그 집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광야 생활하다가 정말로 매일같이 텐트를 옮겼다가 풀었다가 이동 생활,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얼씨구나, 자기네들만 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가나안 백성이 미리 와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뭔데 우리가 그 고생할 때 여기에서 집을 짓고 여기에서 평안하게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그 농사에서 나는 밭에서 나는 그 농산물로 그렇게 걱정 없이 먹고 살았을까? 가만히 보니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저 신들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십계명, 계명을 지켜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라. 뭐 하나님은 요구 조건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요구 조건이 없어. 그냥 물질만 갖다 바치면 그냥 만삭 오케이, 그리고 복을 막 주신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어서 기억은 하는데 옆을 보니, 옆집 잔디를 보니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힐끗힐끗대다가 마음도 뺏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규탄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예레미야서 2장 말씀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는 그 잘못에 대한 내용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1번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웅덩이를 파는 것에 비유했는데 쓸모없는 웅덩이를 파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비유하는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다른 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갖다 놓으려고 하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행동들.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을 가두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가문이나 큰 가문이나 큰 부족에게서 제일로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뭐냐 하면 우물을 누가 소유하느냐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두고 막 서로 전쟁도 하고 우물을 차지하고 전쟁하다 안 되면 몰래 밤에 가서 막 우물을 그냥 돌로 메꿔버리고 그러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죠. 우물이 소중했습니다. 근데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파서는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깊이 파야 돼요. 깊이 파고 그 물이 나올 때가 되면 거기에다가 이제 돌로 바닥을 깔고 그 돌 사이에 틈이 있으니까 그 틈을 석회 반죽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게 웅덩이를 파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터지다라고 하는 게 이 히브리어로 따지면 망친 웅덩이 이런 뜻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석회 반죽으로, 그게 아마 유일한 접착제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물을 담아도 그 석회가 담긴 물을 먹게 돼요. 이거 아주 써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선교사로 할 때 중국 내륙에 있는 대부분의 땅들이 다 석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깊이 우물을 파주는 그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먹으면 배탈 나고 막 이런 물인데, 그러니까 물이 있다 손 치더라도 마실 수 없는 쓴물이고, 그 다음에 물을 오래 담가 놓으면 그 물의 수압 그리고 물의 작용에 의해서 석회 반죽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으로 물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물을 가뒀다고 하지만 사실은 밑 빠진 독처럼 물이 다 사라지는 것이 터진 웅덩이에요. 있어도 마실 수 없고 아예 물이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는 것, 그게 터진 웅덩이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생수의 근원은 쳐다보지 않고 옆집 잔디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혹시라도 나도 뭐라도 얻어먹을까 하면서 기웃기웃대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그렇게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나는 것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는 낭패한 인생을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중국에서 일어난 한 기억나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 대학 친구 중에 기독교 방송 CBS를 다니다가 중국 특파원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특파원에 가서 중국에서 아마 그때 굉장히 쇼킹한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보내고 한국 언론에도 뿌렸던 것 같은데, 중국 남쪽에 가면 광시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림 있죠, 계림? 계림 천하 산수갑. 계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그런 동네예요. 아주 산간지역이고 소수민족들이 아주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근데 어느 마을에서, 산골 마을에서 어느 해에 비가,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이상하게도 그 산 속에 갇혀서 그 물이 호수를 만든 거예요. 홍수가 빠지지 않고 호수를 그것도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호수가 얼마나 큰 게 만들어졌냐 하면 면적으로는 10만 평, 수심이 20m짜리의 호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산속의 호수가 인공으로 만들려도 그 댐 만들어 하기 힘든데 그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안에 막 그 물고기도 자라나고 새우도 살아나고 뭐 수중생물들이 막 다양하게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산속에 갑자기 없던 곳에, 계곡이 있던 곳에 호수가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광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됐는데, 그 호수가 만들어진 지 한 8년 정도 지났을 때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어느 지점에 갑자기 물 빠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물 빠지는 소리가 나더니 일주일 정도 물이 계속 빠지더니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물 한 방울 없는 마른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국 CCTV, 중국 중앙 텔레비전에서 이런 사진을 발표했는데 그걸 같이 냈더라고요. 저렇게 물이 많던 수심 20m의 10만 평 호수가 일주일 물 빠지고 나니까 저렇게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저게 터진 웅덩이입니다. 저게 터진 웅덩이에요. 저 마른 땅 위로 뭐 물고기들 뭐 그냥 파덕파덕 대는 뭐 그런 광경이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 주십니다.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왜 저런 일이 생겼는가? 갑자기 물이 갇히니까 그 물의 수압이 그 밑에 계곡을 받치고 있던 그 땅의 안반, 바위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거래요. 그래서 그 바위에 틈이 나면서 그 속으로 물이 빠져버린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터진 웅덩이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저는 저런 일들이 생겨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늘 걱정도 하고 합니다. 가장 두려운 거는 지금도 저는 그 빌딩 옆을 지나갈 때, 근처를 지나갈 때 빨리빨리 지나가요. 뭔 일이 생길까 몰라서. 바로 잠실에 아마 바벨탑을 현대인들이 쌓으면 저렇게 쌓을 거다 싶은 저 빌딩 있죠. 아시죠, 저거? 저게 2016년에 개장을 하는데요. 123층, 555m입니다. 세계에서 뭐 세 번째로 높다, 뭐 이제 이러는데. 저게 2016년에 개장하는데 2013년, 14년, 15년 한 3년 정도 저것이 건축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위험한 소리들이 많이 들렸어요. 특별히 들렸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옆에 석촌호수가 저렇게 있는데 저 석촌호수의 수위가 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저 123층을 지으려니까 밑을 얼마나 든든하게 해야 되는데 기초를 뭐 어마어마하게 깊이 파는데 그 깊이 파니까 석촌호수 물이 그쪽으로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건축에서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건축 전문가가 계신데. 그래서 수위는 낮아지고 사람들은 점점 걱정하고, 그러니까 저 건설을 하던 회사, 롯데건설인가, 저 회사에서 하루에 한강물을 3,800톤을 매일같이 공사 끝날 때까지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다행스럽게 공사가 끝날 때쯤에는 더 이상 수위가 줄지 않습니다 하고 발표를 해서 뭐 전망대도 올라가고 하지만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못 가겠어요. 비싸기도 하고. 근데 터진 웅덩이의 위협, 그리고 그때 저 밑에도 무슨 싱크홀 같은 구덩이가 8개가 발견됐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런 기억이 여전히 납니다. 터진 웅덩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20m짜리 10만 평의 호수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주일 만에 사라질 수 있는 게 터진 웅덩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고 뭐 다양한 형태로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없이 가는 거는 전부 다 터진 웅덩이에요. 어느 날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절대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판 것 같아도요, 잘 판 것 같아도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 집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뭔가를 해야 될 때면 가끔씩 그런 생각 나죠. 어느 날이 길일까? 퇴기를 하고 싶어져요. 그 어디를 가야 돼요? 바알을 찾아가야 돼요. 아세라를 찾아가야 되고 점집을 찾아간다고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물도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점집에 가면서 거기 가서 다 흘려놓고 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죽도 밥도 아닌 그런 인생으로 망하고 만다. 우리가 스스로 판 웅덩이는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결국은 새고 결국은 터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를 파지 말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더불어 이사야 선지자도 우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이 뭡니까? 하나님을 말해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로 뭐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내 인생에 뭐를 내가 독특하게 해봐야지 하면서 그렇게 팔 일이 아니에요. 뭘 할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 우물을 파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인생에서 목마르다는 게 뭐예요? 괴롭고 갑자기 하던 일이 안 되고 뭔가 막히고 슬픈 일이 생기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고 뭐 온갖 인생에 있어서 갈증과 답답함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가 목마른 시기 아닙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터진 웅덩이는 있던 것도 다 빠져버려요. 근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말라 비틀어진 터진 웅덩이 같은 삶이요? 아니면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고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파보았자 석회성만 가득한 그러한 물밖에 못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물마저도 없어져요. 그게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러니까 곁눈질 하지 마십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로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의 승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 더위를 다 마감하고 9월의 가을로 넘어갑니다. 이번 가을에는 부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기르시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생수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새신교회는 새시대, 새교회, 새사명, 이 주제를 가지고 가을을 열고 있습니다. 이 새시대, 새교회, 새사명, 이건 선교적인 소명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얻는 그 생수로 얻는 기쁨과 행복, 그 우리가 누리시고 일단 그 누리신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비결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또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은총을 누리는 복된 2022년 가을 9월달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생수를 가두고서 근원 되시고 우리 옆에서 동행하시며 우리의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옆집의 잔디가 너무 좋아 보여서 바알과 아세라에 곁눈질하며 그들에게 마음을 뺏기며 무익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참혹했던 과거를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과거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터진 웅덩이의 무서운 결과를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생수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고 그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의 배에서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과 행복한 삶, 선교하는 삶의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